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1편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41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제1권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편 말씀 중에 특히 1권은 이 다윗의 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또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그런 때로는 아름다운 언어로 때로는 정말로 원색적인 그런 언어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에 어려움을 겪는 또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이 이 다윗의 고백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편 1편부터 이 41편까지의 1권을 오늘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시편 1권을 저희가 마치고 다음에는 2권은 또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말씀을 이제 중간에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2권을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41편 이제 1권의 끝 말씀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병자를 위한 기도, 질병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시편이 있었죠. 6편에서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 우리가 좀 한 며칠 전에 나눴던 38편의 내용도 바로 질병에서의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는 한 병든 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거행한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사용했던 그런 기도서라고 해석하는 그런 부류들이 많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제사장의 그런 서론적인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병자, 환자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치료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위기에 대한 그런 탄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병 낫기를 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제사장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 의한 마지막 내가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라는 확신의 진술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13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시하고는 오늘 내용의 그런 시의 내용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은 아마 나중에 붙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송영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형적인 이제 교훈의 그런 어조를 띠고 있는데, 이 환자는 하나님의 치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옵니다. 먼저 제사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죠. 이 제사장이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치료를 구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사장이 먼저 말을 합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자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사람, 도와준 사람이라야 하는 그런 조건을 달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왕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 다윗 자신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 대한 이 관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의무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중에 이 성전을 찾아왔던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배려해 줬던 이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를 따른다고 했는데, 저를 보호하시고 또 장수 살게 하시고 풍요로운 삶,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질병에서의 치유, 고쳐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4절에서 10절까지는 이 환자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제사장의 선언을 들은 환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절박한 그런 사정을 표현을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죄와 질병이 서로 연관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죄의 용서 안에서 경험된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치료, 이것을 간구하는 거죠.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질병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질병의 발생이 죄의 직접적인 그런 결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저쪽으로 우리가 참 합당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내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에게 하나님 앞에 맡겼던 일들은 없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무조건 100% 뭐가 잘못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너무 그런 어거지적인 해석이지만은, 그렇다고 인해서 이 죄와는 상관없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치료는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신앙의 상태를 살펴보고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를 늘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기본적인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탄원자는 이제 슬픈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이 슬픔을 표현한 내용은 질병이 아니고 이 내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적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들에 대해서 탄원을 하고 호소를 합니다. 마치 내 죽음을 기다리면서 내 병상 주변에서 맴도는 독수리와 같다고 그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대적들에 의한 시인의 고통이 있습니다. 악담들을 하죠.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내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절망적인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배신해버리는 그런 슬픈 지금 자신의 상황들을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들에 대한 그런 슬픈 고백 이후에는 다시 환자는 하나님의 자비, 이 치료를 요청하는 최종적인 기도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병자는 자신의 간구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야 되죠.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병원 신방 갈 때 때로는 몸이 아픈 이들에게 또 신방을 하게 될 때에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병이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만나가지고 위로를 한다고 신방을 가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뭐 막힌 건 없어?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아프신 분들은 이미 벌써 그 생각을 다 하고 벌써 다 헤아려 보고 그 마음에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낙심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 가가지고 너 죄 지은 것 아니야?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냥 멀리서 기도해 주는 것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할 때는
위로해야 되는 것이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야, 뭘 먹었더니 이것에 좋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변치 않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죠. 그 치료의 그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이 치료와 또 나에 대해서 악담을 했던 이 적들에 대한 승리의 그런 보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선포된 이 환자의 확신에 찬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 이 병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신다는 응답을 들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원수에 대한 승리를 선포를 합니다. 아직 경험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이 내용 가운데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도망을 가든지 숨어 있든지 내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질병, 죄로 인해 질병을 얻었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인 것이죠. 이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고 원수들의 비방이 있었고 나는 결국 이것 가운데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드시 살아남아서 멀지 않은 미래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고 병이 나은 이후에 다시 제사장을 찾아와서 내 병이 나았다고 그 제사장에게 말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훼여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처음도 끝도 없이 영원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13절은 우리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모두 찬양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감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는 그런 마지막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윗의 원색적인 표현들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좀 얌전하게 좋은 언어를, 일상적인 좋은 언어를 써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다면은 정말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모두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솔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숨길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시편을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1권 1편부터 41편까지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의 적들의 뜻대로 그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내 적들이 내게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마음 가득 악을 모아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면서 그가 몹쓸 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진실함을 보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은혜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